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스쳐갑니다만 오늘은 다시 언약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2장 10절로 16절 말씀 전할 텐데 본문은 2절만 일단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설교자가 본연의 임무를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 설교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본문을 여러분들 가운데 고지고대로 잘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내용도 제가 기타 등등 부적절한 말이나 저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이 말라기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고스란히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어요. 자, 오늘의 모든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제가 쉽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영적으로 한참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건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5번의 설교, 오늘 6번째 설교인 말라기의 모든 설교는 저희가 들을 때 유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터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남자들이 더 중하게 받되 우리 자매님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음성인가 그것을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린 2장 10절로 16절은 그 짧은 본문 안에서 2개의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파트는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자, 두 번째 파트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이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언약입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나 계약이나 약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언약은 종교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에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계약은요, 법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도 계약하지만 저희가 세상에서 법적 계약을 얘기할 때 계약을 많이 얘기하죠. 약속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쌍방이나 다자간에 서로 정하여서 지키기로 한 것이 언약이, 계약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목표는 한 가지예요. 자, 그것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서로 정한 내용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 법으로 계약했으면 법 앞에 지키는 것이고 일상생활의 많은 약속들은 서로의 신뢰관계에서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 계약, 약속의 공통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지키면 할렐루야, 모두 다 해피합니다. 자,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은 언약대로, 계약은 계약대로, 약속은 약속대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약속했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은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파트, 먼저 하나님 앞에 지적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는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하나님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굉장히 무겁죠.
당시 형제들에게, 남자들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총각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유부남들이 그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하고 계명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말라기 시대의 남자들이 통혼하지 말라, 이방의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언약을 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대표적인 언약 위반 사례가 통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신앙이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첫째, 그런 통혼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가? 비슷한 시대였던 에스라서를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자, 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며느리로 맞이하였는데 그 범위가 그냥 국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까지도 퍼져 있었다는 것을 비슷한 시기의 에스라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이방신의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방인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방신의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유대교 개종자가 아니죠.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야훼 신앙을 갖겠다고 선포하고 실제로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개종자였죠. 또 단순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무엇인가? 이 표현은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유부남들이 누구랑 결혼한 것인가? 그 지역에 지난 70년간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재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 것이에요. 첫째는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 자, 먼저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솔로몬에게 시집온 주변 국들의 공주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죠. 왜요? 남편 솔로몬의 신앙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 시집 왔고 솔로몬의 아내가 됐으니까 나도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여자들이 아니고요. 그 왕실에 들어와서 내가 솔로몬의 신앙을 바꿔야지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배우자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반응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후궁과 첩을 뒀다고 얘기하죠? 좀 말하기도 민망한데 본처 빼고 후궁이 700명, 첩은 300명. 계산하기 좋게 700, 300 그렇게 했어요. 합이 몇 명입니까? 10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죄를 지적하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 명대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선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동남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셨던 분이 계세요. 어떤 나라냐면 늘 내시인 나라가 있어요.
자, 어떤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예,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는구나. 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셨는데 여러분 거기는 이슬람권이라 이슬람권은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런데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힐끄니까 쳐다보더니 저희 선배님이 되게 부하게 생겼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남자가 궁금했던 것 같아. 너 어디서 왔냐?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너는 굉장히 부해 보이는데 아내가 몇이냐? 이렇게 택시기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라고 하면 깜본데, 아 생각보다 돈이 없구나, 깜본데.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도 힘들어서 둘은 안 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부에선 빵 터졌는데 하나도 힘들어서 둘은 안 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철없을 때 생각해보면 막 솔로몬 좋았겠다, 의자왕 좋았겠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그런 얘기 하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와,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솔로몬 초반부의 인생, 그건 아름답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자, 두 번째 예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악녀 중의 악녀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악녀를 꼽으라면 이세벨이에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을 중심으로 저희가 읽어보세요. 시작!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 보실 때 못된 왕이에요. 왜요?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던 모든 왕들을 뛰어넘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엣바알, 바알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의 왕의 딸, 그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자, 아내로 삼는 것은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한 마음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두 경우의 끝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우리가 아는 그 지혜의 대명사,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앞에 온갖 복을 받아 누렸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여왕으로 들어왔으니까 야훼를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역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저는 엘리야의 사역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몰빵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은 천박한 용어로 몰빵을 해주신다니까. 선지자가 없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막 수두룩한데 야훼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지자로 그 시대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어기고 사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분의 백성이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분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지키면 온갖 복을 받지만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2장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누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깨우치는 자나 그 깨우침에 응답하는 자나 심지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버젓이 예배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앞서 함께 나누었던 솔로몬이나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왕이 나라를 빼앗겨요. 왕이 나라를 빼앗겨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끔찍한 예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이세벨이 개들한테 다 찢김을 당하죠. 나중에 신하들이 막 쫓아내려가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여러분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남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 너네가 통혼한 것이 문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들과 계명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제 결혼의 서약에 관한 것이에요. 결혼. 결혼 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무슨 일선 목회자님들이 죄를 얘기하거나 지옥을 얘기하는 거 힘들다고 하신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정말 저는 결혼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을 언급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길목에 항상 결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인류의 첫 번째 결혼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로 부부가 됩니다. 자, 구약 성서 마지막 말라기서에는 오늘 본문 결혼에 대해서 경고하고 후에 가면 결혼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하시죠. 자, 신약성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자, 신약성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자, 성경의 처음과 끝은 물론이거니와 구약과 신약의 처음과 끝이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놀라운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아담과 하와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와가 아담 오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시죠? 자,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합니까? 문 집사님? 이상한 얘기 하기가 겁이 나네요. 그럼 사랑해. 오빠 나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왜 사랑해? 제일 무서운 얘기. 왜? 신혼 초에 저희 아내도 왜 그런지 3개 반 얘기해봐.
자, 그런데 이런 것이죠.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니? 저는 처음에 그게 그냥 우습게만 들렸어요. 그래,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니? 숙명적인 만남.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약간 은혜롭게 계속 묵상해 보시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너밖에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명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와, 굉장히 우리 교인들 정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너밖에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주변에 남자들이 돌아다니죠. 주변에 여자들이 돌아다니죠. 그래도 너밖에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옆에 와서 말 걸고 하는 건 누구예요? 앞에 그림 보세요. 자, 부부 사이에 와서 자꾸 말 걸고 하는 거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자, 우리 사이에 껴드는 건 마귀다. 시작. 우리 사이에 껴드는 건 마귀다. 예, 요거는 꼭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이거예요. 앞서서 말씀 나눴던 것,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깨는 남자들. 근데 그 남자들 집에 가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집에 가서도 언약을 깨는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상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안에서는 막 샜는데 밖에 나가니까 바가지가 안 새. 밖에서 새가지고 들어왔는데 안에서 써보니까 안 새. 말도 안 되죠. 안에서 새는 건 밖에서도 새고 밖에서 새는 건 안에서도 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데 사람과의 언약을 못 깨겠어요? 사람과의 언약을 깨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귀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맛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남자들이 아주 흉악한 짓을 했어. 자,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이 구약 성서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쩐지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1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봤는가? 이 빼앗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방 여자, 우상 숭배자, 그들에 대해서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역사적인 정황들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거나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자기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남자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들을 봤어요. 묘한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유부남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부남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려면 뭐를 깨야 돼요? 결혼의 서약을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서약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주례 한 근 10번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대의와 정조를 지키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내겠다. 이것이 혼인의 서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려고 조강지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강지처의 뜻을 아시죠? 젊어서부터 함께 고생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조강지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희가 룻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뤘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된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항하고 항의했겠죠.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표현된 그 단어 그대로 학대가 발생한 것이죠. 학대가. 자,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쫓겨났습니다. 밀려났습니다. 이혼을 당합니다.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것이,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가부장이 아니에요. 정말 초월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쫓겨났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그런 형태의 이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부남들이 이방의 여인들,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들였어요. 가정으로 들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로 들였어요. 자, 솔로몬이 생각나고 이세벨이 생각나죠.
그러자 우리의 조강지처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이 여자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의지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여자들에게서 제단을 가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들의 삶의 자리,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우울해진 그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제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하실 수 있죠? 너무 힘든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눈을 감아도 제단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방의? 아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그 남자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조강지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제단을 가리워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라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당시 여인들의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너네가 그렇게 했지? 그러므로 너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네 봉헌물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너네 예배 안 받을 거야. 아내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담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선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의 재단을 가리는 짓을 해도 봉헌문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또 받아주시겠지?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어찌 됨이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재물 갖고 왔잖아요. 제가 지금 봉헌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죠, 이것은. 그러니까 시대가 탁 할수록 어려울수록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말라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뭔가를 지적하셨는데 대답은 항상 왜요? 제가 언제 사랑하지 않았죠? 제가 언제 경외하지 않았죠?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깼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자, 그러자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현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가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오늘 본문에 거짓을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반복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번역된 새 번역은 잘 살렸어요. 배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배신. 자, 네가 그에게 배신을 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네 예배를 안 받는지 얘기해 줄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게.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내가 증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지금 이 남자들이 나이가 제법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려서 맞이한 아내. 이제 저와 저희 아내는 이제 내년에 결혼 20주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살았어요. 아이고야, 잘 살았어요. 내년 연말에 제가 잠깐 어디 다녀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 번도 가지 않아가지고 20주년에는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담을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만 또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기념일이 하필이면 12월 29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12월 29일.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해가 바뀌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희 아내 22살 때 만났거든요. 저는 25살. 보현이 오빠. 그래서 22살 때 만나서 생각해 보니까 연애 5년 하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신혼에 또 이렇게 살고 또 일하고 사역하고 그렇죠?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일도 그만두고 또 사역한다고 신방 쫓아다니고 반주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뭐 10년 넘게 같이 그렇게 사모로 사역하고 외국 생활도 하고 외국 가서 또 셋째 낳고 돌아와서 또 개척하고 이제 7년째 되고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추억의 사진첩을 넘길 때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인생의 커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후봉을 700을 주고 첩을 300을 줘도 제가 바꾸겠어요? 아니, 표정들이 이러시네요. 여러분, 여자 1000명 줘도 바꾸지 않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여러분 박수민인지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의 증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결혼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지나고 나서 영상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내겠다. 그것을 증인이신 하나님과 증인인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약의 중요함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는 결혼의 서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증인이야.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내가 증인이었어. 네가 내 앞에서 서약했었어. 네가 그 사람하고만 서약한 줄 아는데 나한테도 서약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이것은 뭐 성경의 본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증인으로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때로는 오해받고 또는 섭섭하고 남들이 안 알아줘서 그렇게 속상한 일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남들 없을 때 예배당 가가지고 막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몇 날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뭐 날마다 밤새 기도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날마다 예배당에서 울며불며 기도하시는 거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신다고. 막 울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증인이세요. 여러분, 남들 모르게 열심히 사시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속에 있는 사람 있는 거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자가 네 짝이야. 그 여자가 네 짝이야. 여러분, 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만 있으면 짝입니까? 두 개가 있어야 짝이죠. 근데 그 여자가 네 짝이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서약한 아내다. 서약한 아내. 아까 말씀드린 그 혼인의 서약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한 것이 바로 그 여자다. 서약한 아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딱 판정을 내주십니다. 뭐라고 판정 내주세요? 네가 배신한 거예요. 그 서약을 깬 건 너야. 그 여자가 아니야. 네가 배신한 거야. 그러므로 나는 네 예배 안 받아. 난 네 재물 안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설렁설렁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네 예배 받지 않겠다. 네 재물 받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재판장이시거든요. 완전하신 재판장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 1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서
드러나는 것에 열심을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말라기는 계속해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경외, 온전함, 보이지 않는 예배,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은밀한 것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왜 혼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을 사울이 범했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를 좋아하시죠. 그런데 더 좋아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오늘의 설교의 맥락에서 설명드리면 언약을 지키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언약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만 보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없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급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선지자가 도착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래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핑계를 댔죠. 그때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야. 네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최우선되어야 해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같은 때는 더 합니다.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일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좀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뭘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성경, 성령의 그 음성.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어떤 계명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 남자들 다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라기의 큰 전제는 무엇입니까? 경고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고하지만 사랑의 초대라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아직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지만 말씀을 주세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너네가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느냐? 너네가 왜 결혼의 서약을 끝까지 지켜야 하느냐? 왜 다시 언약해야 되느냐? 지금은 망가졌고 무너졌고 소생의 기회가 없어 보이지만 왜 다시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건한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자손손 번식하면서 결국 그 혈통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부 사이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넓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 부부의 어떤 것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면에서 또 현실적인 면에서 결혼의 서약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무슨 뜻이라고요? 배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서 있는 자의 편이세요. 언약을 깨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이혼한 사람들을 미워한다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라기 시대의 이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혼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쫓김을 당하는 이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내팽개쳐지는 이혼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서 여자들은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고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돼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재단도 가리워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 안에서의 모든 학대, 나는 그것도 미워한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한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저희 아내가, 아빠가 옛날에 나보고 나 때려가지고 나 한번 여기 자국 나가지고 아빠가 학교 갈 때 긴 바지 입고 가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여러분, 제가 셋째를 때리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둥이 막내 딸이라 제가 그렇게 막 맴매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잘못해가지고 제가 뭐 주걱 같은 걸로 한 대 딱 때렸겠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 허벅지 어디에 여기에 빨갛게 말이죠. 흔적이 남으니까 학교 갔는데 아빠 뭐 하셔? 목사예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너 내일 학교 갈 때 긴 바지 입고 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애교지, 애교. 그쵸? 근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뜬금없이 뭐를 주장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뜬금없이 뭘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므로 너희 잘 들어. 내가 경고하는 거야, 사랑해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배신하지 마.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배신하지 마. 언약 깨지 마. 결혼서약 깨지 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게 아주 거뜬하십니까? 때로는 싸움을 해야 됩니까? 싸움을 해야 돼요. 온갖 세상의 문화들, 앞서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 고상한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 간에 함께 깨어서 두 손 붙잡고 여러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혼자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솔로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합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실 거예요. 왜요? 주께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의 편이세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아주 그냥 막판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콩이가 가슴줄이 풀려가지고요. 여러분, 목줄이 하나도 없는 개 붙잡아 보셨어요? 못 잡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밖에 잠깐 나왔는데 개가 풀려가지고요. 주일날 막 개가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개 무서워하는 교인들도 계신데 제가 막 집에 전화해가지고 막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뭐 저희 아내하고 애들까지 다 와가지고요. 그 개를 잡는데 아주 그냥 초특급 대작전을 계획했어요. 제가 1시간이나 기다리면서 1시간이나.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저희 둘째가 대문에 들어오니까 강아지가 달려가서 안기더라고. 참 올해 들어서 가장 허무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다녀도 못 잡았는데 역시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 사랑.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
어쨌거나 그러고 다시 목양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마음 추스리고 마지막 설교를 탁 마무리하는데 떠오르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련돼서 하나, 뒤에 결혼의 서약 관련해서 하나. 자, 첫 번째 말씀 시편 25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셔서 순종하는 백성, 사람과의 서약을 중시하셔서 성실히 지키는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 어려운 얘기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 세상 사람들은 다 시대 풍조를 따르고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들까지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삶의 많은 약속들, 계약들, 언약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성실한가? 우리는 성실한가? 하나님이 그토록 중시 여기시는 그 모든 함께 지키기로 다짐한 삶의 약속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신실과 성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세상 앞에서는 성실한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들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언약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2, 3분 정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